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십시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여기까지 봅시다. 장로님 특송 준비하셨어요? 예.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 이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있지만 얼굴이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그에게는 전혀 없는 정말로 일생 동안 캄캄한 밤을 살고 있는 사람이 소경된 자였습니다. 소경에다가 거지였으니까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귀머거리는 그런 대로 사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고 벙어리도 그렇게 사는데 불편하지 않지만 소경에다 거지 그보다 더 불행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생각되어질 만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자 무슨 약이 있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의사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 하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42장 6절 7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약 39권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 이사야 42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 소경에게 살속 깊이 뼛속 깊이 핏속 깊이 새겨질 만큼 다른 말씀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밝게 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일생 동안 그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며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이 소경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희망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이 소경이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가장 천번이고 만번이고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소경에게는 누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도 이 소경에게는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아니고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문둥병을 깨끗이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도 이 소경에게는 저 사람이 바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문둥병된 나만 장군을 깨끗이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이 소경에게는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면 99.9%가 아니라 100%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이 소경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면 듣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직 메시아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고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누가 그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내 눈을 뜨게 했다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니고 어찌 누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경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메시아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소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이 소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낮은 몸이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져서 아멘.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혼인잔치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경에는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를 평생 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째로 바꿔주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이 소경이 메시아를 기다림보다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우리는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그날이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고 얼마나 그날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고 복된 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 나라는 존재 순식간에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꿔져서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의 영광 누리게 되어지고 천사들은 수종자로 거느리게 되어지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온갖 염려 근심 하나도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천사람 만사람 억만의 모든 천군과 천사와 성도들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소경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더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소경보다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 없는가? 왜 사모함이 없는가? 왜 오마의 불망 내 살속 깊이 뼛속 깊이 피속 깊이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림을 믿지 못한다든가 또 하나는 그가 오시면 나는 그의 신부로 내가 과연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불러주실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조금 뒤에 오셔야 돼 준비되어진 다음에 자격 갖추어진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가 창세 이후로 없는 사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도 창세 이후로 없는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런 면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나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의 제자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 6개월이 됐을 때 단세포로 마리아의 몸에 계신 예수님을 태중에서 보고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고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되어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자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과 그리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아마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나는 너에게 불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심판할 자라고 그렇게 했고, 나는 그의 신들 베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제자로 살았어야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메시아로 활동하고 계셨을 때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불로 심판할 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 즉시 자기 제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그 길로 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자기가 제자로서 수종 들고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뭐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예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만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 많다는 사실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그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전하였던 그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동일하게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천사가 뇌 사방 땅과 바다를 밟고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인치기까지.
주의 천사가 인치기까지 지금 사망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죽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분. 나는 그의 것, 나는 그의 몸, 그의 종, 그의 양, 그의 신부.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져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 꽉 차 있는데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여 그날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면 이 소경도 그분이 나에게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창세 이후로 없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야 하잖아요. 소경만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소경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 이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야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럴지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면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그 이유가 거기 기록됐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같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거다. 왜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로 고백을 못했습니까?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의란 말은 사말이란 말을 번역한 말이고 이 사말이란 말은 주의하다, 지켜 행하다, 마음에 새겨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다, 크게 주의하여 행하다, 이것이 사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실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했습니까? 그 예언들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사건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2000년이 아니죠. 2500년 가깝게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한시에 나라가 독립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고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 일이 말세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한 독립이 지금 72년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한 세대가 한 사람의 평생 남에서 죽을 때까지 사는 세대가 한 세대인데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있으니까 80까지 되려면 7년 8년 다 끝나고 끝날 때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 시대예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유의하여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로 사는 삶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둘러야 돼요. 과거의 1000년보다 귀한 날이 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예요. 네? 유의하여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오적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그 예언대로 세계가 지금 이 오적으로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적 다음에 있을 일은 뭡니까?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기아입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입니다. 이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2022년을 맞이할 거예요. 유의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고 그것을 우리가 유의하여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므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나타나니 배도는 이루어졌잖아요. 네? 지금 악한 자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그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는 초입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입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창세 이후로 없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 같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그들이 보고서도 분명히 메시아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 편에서 그리고 이 눈뜬 소경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죄악 중에 출생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우리를 가르치겠느냐.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죽어서 지옥에서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그때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보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를 따르는 자로 살아서 저 천국에 갔어야 했는데 왜 유의하여 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주 오심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를 따르는 제자로 살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의 제자로 살지 못하여 저 영광의 들림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난의 남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인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 창세 이후로 없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메시아를 통해서 이 소경은 눈을 뜬 하나의 기적밖에는 없었지만 공중 강림하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그에게 그날의 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통째로 낮은 이 육체가 주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되어져서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 엊그제 어느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천국의 문에서 보는데 예수님의 천국 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더랍니다. 천국 문에서 예수님이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으로 인사하고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악수하고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등을 두드리면서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랍니다.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다 똑같은 상황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다스리는 자도 있고 다스림을 받을 자도 있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상을 크게 받을 자와 상을 받지 못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자도 있다고 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서 사랑해서 껴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아멘.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경이 메시아를 기다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공중 강림하시면 우리가 호련히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그 이후로부터 걱정할 일이 없고 그 이후로부터 염려할 것이 없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렇다면 10배, 20배, 100배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21년 꼭 오실 예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내 살속 깊이 뱃속 깊이 피속 깊이 가득 채워져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 오시를 기다리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개에 있어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만의 사실로 그는 메시아